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 전체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자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항상 구약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예언과 어떤 그림자, 예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사이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언과 그리스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데보다 많이 보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사이야 6장에 이제 선지자 이사이야의 이제 마음의 어떤 태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의 악한 모습을 보고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속 강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시아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사야에게 이제 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백성도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고 있지만 부패되고 있지만 이사야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사야 본인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 자신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에게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표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나서 이사이야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전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줍니다. 그 이후로 이제 7장에 보면 이런 일어납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 이제 동맹되어서 그 유다를 공격하는 할 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큰 위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사이야를 통해 이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아하스에게도 이제 직접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제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또 큰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 맥락 속에서는 조금 이제 희한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는 이제 이제 그 유다를 공격하는 그 이제 많은 세력들이 모일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은 다른 것보다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이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큰 사인이 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제 천하로부터 올 것이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을 회복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제 처녀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어떤 여자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한 이제 임신한 여인을 두고 말을 한다고 또 역사학자 중에 이제 몇 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호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많은 반대의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이제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부터 쭉 이제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이 아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때 이제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보다는 더욱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이 처녀가 잉태하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6장 이후로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주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오히려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먼 미래에 올 메시아와 그냥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고를 고치는 그런 메시아이기보다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 당장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메시아,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랬지만 이제 이제 좀 크게 보면 그리고 이 의미를 좀 확장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항상 반역자가 있고 항상 뭔가를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항상 우리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고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항상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맞지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실 이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 이제 평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빨리 깜빡하고 가장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기본인 것처럼 전달이 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많은 상황과 위협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싶다고 바라봐지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죄성이 있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으로 못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봤을 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반드시 임마누엘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자신을 세뇌시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방식을 주십니다. 이 길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사야 9장을 이제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장 2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장부터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 상황 설명을 이제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 가운데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멍에를 깨뜨리실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이제 살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의 회복은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바라봐라 이런 말도 맞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이제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냥 아이가 날 것인데 이 아이가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게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난 왕이 태어난다고, 모든 상황을 전환하는 그런 왕이 태어난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뛰어난 왕, 그냥 뛰어난 지도자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인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인간적인 왕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 구절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애굽이나 이제 다른 이제 족속에게 계속 이제 침을 받 이제 계속 억압을 당하고 이제 다른 이제 백성을 의지하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날이 올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여기 이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의지력으로, 그냥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회개도 너무나 좋지만 결국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정말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20절을 이제 한국어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돼 있지만,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번역본에는 이제 거룩하신 이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여호와 말고 그냥 거룩하신 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뜻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게 바로 메시아를 뜻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그리고 1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 봐도 이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뛰어난 왕 중에 한 명, 이것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이 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새의 줄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능한 왕을 생각할 때, 아니면 그 백성을 정말로 그들의 어떤 어 그들의 그 대적으로부터 구할 왕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보다는 능력과 힘을 아마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2절을 보면요, 그런 특징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왕들도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고 얼만큼 잘 경외하는지에 따라 좋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구절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그런 큰 군사력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의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조명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올바른 판단과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지 아니한 우리와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판단하시지 아니했고, 오히려 정말로 영적인 깨어남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이제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는 나중에 이사이야 이제 50 몇 장에도 나오지만, 계속 이거는 어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시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이제 아 이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이 띠를 삼을 것이라는 거는, 이제 신약을 읽어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사이야 50 몇 장에도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의의 흉배 아니면 구원의 투구,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썼을 때 그냥 이제 좋은 걸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자,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사이아가 나타내는 메시아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된다는 부분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로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제 얘기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갑옷을 취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뭐 이제 갑옷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사야가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고, 1차적으로 메시아가 이 모든 부분을 취했고 메시아 안에 있을 때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이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중심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만민을 살리는 기치로 어떻게 보면 어떤 깃발로 쓰실 분은 결국에는 메시아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7장부터 11절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계속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1장 이후로 어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대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남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정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도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좋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처녀를 잉태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고 아들이 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은 무궁하도록 정말로 정의와 정사로 정말 영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이 결국에는 이새의 어떤 뿌리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올 것인데 그 아들이 오면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을 하실 거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게 다른가? 오늘 상황이 다른가?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알면서 또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말과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멋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정말로 돕고 살리려면 이런 부분들로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성경보다 굉장히 선명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임마누엘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것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 앞에 더욱더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